이 찬양은 감정이 탁 실려야 은혜가 됩니다. 지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재산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여자분들 해보실까요? 어찌하여야 지하여야 남자분들 아세요? 하늘에 전부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은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바치리라 나의 인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시간을 내 맘대로 보내는 것 같아도 내 맘대로 시간이 보내지질 않아요. 인생의 소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빠져서 헛되게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10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늘 기도하는 친구 만약에 세상 친구들의 마귀 새끼 소리 들어 잠깐 갔다가 올 줄 알아도 20년 낭비해. 세상 가본들 새 것 없어요. 낮에 좋은 듯 하여도 밤이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게 세상이죠.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근데 이 세월을 아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돼요. 끝없이 순간순간 마귀가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을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지식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실은 의지의 힘으로도 안 돼요. 의지의 대한민국 백성이라며. 근데 의지로도 영적인 그 유혹들과 그리고 무너짐을 못 막아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20대, 30대만 딱 마음 잡고 자신이 갈 길을 딱 가면 그 다음에 인생이 쉬워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청년의 시간은 너무나 주기가 아깝다. 청년들에게 청년의 시간을 주기가 너무 아깝다잖아. 인생에 가장 청청하고 가장 생기발랄하고 아름다움으로 수놓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청년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청년의 시간을 쉐리 후려잡아 치잖아요. 방황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한참 놀다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가슴이 열렸다가 아니라 총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보세요. 어디 만족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네가 세월을 아끼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가치의 시간 드리고 의미의 삶을 드릴 수 있으려면 너 마음으로도 안 돼. 네가 마음 먹는다고 안 되고 나 그러려고 지적으로 의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월을 아끼고 인생을 세우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뭐냐면 내가 교회에 와서 잠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을 만났으면 계속 인격적인 접촉과 교제를 통하여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기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가던 어제의 삶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충만, 그것이 충만의 비밀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발목을 적시고 또 일천척을 재서 또 가봤더니 무릎을 적시고 또 일천척을 허리를 적시고 또 일천척을 재고 갔더니 가슴을 덮어 가히 걸어갈 수 없는 물이 되더라. 그래서 그 물이 나를 확 덮더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 육신이 정욕의 악한 생각이 내 몸뚱아리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충만하여 그 성령의 기운으로 내 몸이 끌려가는 상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성령의 딱 동의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눈을 떠져서 성령의 물에 잠기는 순간이 성령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한참 울죠. 왜? 어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성령 안에서 들여다보니까 다 죄고 후회스럽고 어리석었고 다 내 것인 줄 알고 10년을 달려가 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잡을 수 있으리라고 그 높은 산 올라가 보니까 사람과 공뿐이더라고. 그래서 가슴에 총을 맞아 피를 쭉쭉쭉쭉 흘리는 거예요. 총 맞은 것 같아. 그 친구 그렇게 젊은 날 타락하고 살더니 요즘 교회 다닌단다. 다 부질없는 짓임이 드러나는 거지. 간증하고 돌아다니더구만. 근데 연예인들은 못 믿어. 또 언제 또 헷갈아갈지 몰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값지게 보내야 돼요. 건강하게 보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정직하다고, 땅은 쏘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농사꾼이 겨울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봄에 논을 갈고 그리고 쓰리지를 하고 물을 대고 이렇게 쓰리지하고 벼농사 짓는 그 논도 그냥 얼려내버려 둬버리면 다음에 땅에 기운이 없어 수확을 많이 내지 못해요. 땅에게 새 거름을 주어야 되고 새 흙을 부어줘야 돼요. 그 살아있는 흙을 자꾸 보충을 해줘야 땅이 힘을 얻고 뿌리를 내리고 곡식을 막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꾼들은요, 물 있는 논에는 평소에 못 들어가니까 겨울 동안 땅이 얼어 있을 때 리아가에다가 산에 가서 새 흙을 파다가 땅에다가 막 논에다가 부어요. 붓고 막 마구간에 있는 소그름들 막 이렇게 막 그름 실어다가 막 논에 붓고 그리고 막 그걸 다 펼쳐요. 흙도 펼치고 그름도 펼치고 이 일을 언동안 하느냐? 겨울 동안에 하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 해서 봄이 되면 비가 오면 물을 받아서 그걸 쟁기로 갈아가지고 옛날 흙과 새 흙을 막 뒤섞어 주는 거지. 이렇게 뒤섞어 주고 썰이질을 해가지고 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변하게 하잖아. 이렇게 막 멋있게 하잖아. 하나님의 나라는요, 농사꾼이 그래 놓으면 그 해 꼭 수확을 풍성히 내게 돼 있어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하늘나라는 철저하게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그냥 축복이 어디 공짜예요. 은혜보다 대가를 많이 지불한 거. 은혜는 예수의 피로 대신하여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 인생에 세워지려면 여러분 이런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게으른 자들에게 이르기를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고 하면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야. 여러분,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배 두드리면서 나 아직도 먹을 거 있어, 나 잘 살 수 있어, 이런 순간 하루아침에 가난의 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손가락 빠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젊을 때는 내리막을 걸어봐도 괜찮아요. 50이 넘어서 내리막을 걸으면 진짜 힘들어요. 50까지는, 40, 50대까지는 여러분 열심히 심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요즘은 100세 시대더라며. 요즘 사람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해요. 나 정말 희한하더라. 너무 이번에 70, 80대, 80대 초반도 돌아가시는 분도 멀쩡한데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요즘은 진짜 100세 시대 맞아.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앞으로 100세 살 사람이 이게 너무 많아 이게. 근데 그때까지 뭐하고 사겠어요? 건강해야죠. 그 다음에 아주 생산적으로 살아야죠. 점점점 잘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날을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많이 심어 놔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예수 믿지 마라. 성경은 철저하게 심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간 바치면 행복한 시간 주시고, 물질 바치면 물질 주시고, 몸 바치면 건강 주시고, 마음 바치면 사랑 주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멘.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는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초라해져요. 얼굴 색깔도 빛깔도 시커멓게 죽은 깨가 이렇게 막 드드드드드드드 붙고, 그 다음에 퇴직 딱 하고 할 일이 없어지면 사람 그냥 파보 되더구만. 과거에 선생이 뭐 사장이 뭐 아무 소용없더구만. 여러분 봐봐, 열심히 일해놓고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은퇴해도 은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야. 이 나라에 가야 되고 저 나라 가야 되고 춘천도 가야 되고 여기 와도 잔소리 해야 되고. 아멘. 근데 장로님들 다 내 데리고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안 따라올래요? 젊었을 때도 고생했는데 아이고 내가 우리 어머니처럼 아이고 없이 이래. 아버지 싫대. 생산적으로 여러분 봐봐요.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목회를 하신 분들 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역 안 하고 그것은 찬밥되고 한 분이 어디 있냐고.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젊은 날 아싸하게 주님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니까. 별같이 빛나잖아. 여러분 은혜가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 육신은 쇠하여지지만 그분 안에 보화가 있잖아. 믿음의 보화가 있고 경험의 보화가 있고, 할렐루야, 삶의 보화들이 있잖아.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 환영을 못 받아.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데. 아멘. 얼마나 큰 자산이냐고.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울어야 될 때는 울면서 씨를 뿌리세요. 성령 받아보세요. 주님이 이른다. 너 거의 3일을 잠 안 잘 때가 있어요. 나는 처음에 그 이해를 못했어요. 거의 3일을 잠을 안 재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실까 했더니 그동안 우리 못 본 게 너무 아쉬워서 이놈을 쉽게 내게 좀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서 잠을 안 자고 계속 기도를 시킨다니까. 시간 계속 들이게 만들고 물질 계속 들이게 만들고 주님 곁에 머물게 계속 들이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영적인 투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축복이 나오는 거야. 심은 게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인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셈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감동 주시면 아무 뜬 것도 셈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나를 지으신 것은 주님이 원하셔서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예배하는 일에 올인하리라. 충성하는 일에 올인하리라. 그러면 나머지의 나의 삶에 올인하는 주의 축복이 있으시다니까. 응? 그 중요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마음에 갈등이 없어져요.
사실요, 마귀는 인간을 뭐로 하나님의 극적인 축복 세계로 못 들어가게 만드느냐면 갈등을 사용해요. 이것이 오긴 했는데,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하면은 좋긴 하는데 뭔가 껄쩍지근한 게 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고, 새 것이 있을 것 같고, 좋은 게 있을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감들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고. 근데 그게 정말, 목사님 저 그거 하나도 없어요. 손 들어봐. 다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 있어요. 갈등 안에 손 든 것도 있어요. 요새 엄마는 뭐 있어. 다 해보고 해봤잖아. 무슨 미련이 또 무슨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 나가면 100번 후회합니다. 이건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만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 있을 법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미련들은 아직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허영을 바라고, 그리고 헛상을 바라고, 쾌락을 바라고, 뭔가 있을 법한 그런 미련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없고, 돈에게도 없고, 쾌락에도 없어요. 수고와 슬픔과 통곡과 탄식뿐입니다. 얼마나 더 슬퍼해봐야, 얼마나 더 통곡을 해봐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의 기질과 마귀가 아직도 나를, 어느 부분에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성령이 내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야. 성령이 내 감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상에 나가는 자유가 있어요. 아멘. 성령으로 세상 나가면 다 이겨요. 그러나 혼자 가면 세상의 노예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에 사기꾼들, 이번에 경찰들이 들다 보니까 막 5만 원짜리 다발이 막 가마니로 이렇게 막 있더래. 근데 그놈 새끼들 그 돈 막 사기쳐가지고 돈 쌓여갈 때 행복했을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아니, 정신 좀 차리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술집에 앉아있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성령 딱 받고 술집 가보세요. 들어가기 싫어. 다리가 덜덜덜 떨려. 술집이 막 그리워지는 것은 옛 사람이 온 거야. 응? 안 좋다. 냄새 자체가 싫다니까. 싫어진다니까. 내가 왜 이런 데 와야 돼? 나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냐고 내 영이 딱 거부를 해버린다고. 갈등이, 육과 영의 공존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씀하는 게 성령의 충만, 성령이 덮어버리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지. 성령이 감정을 사로잡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확 흘러버리면 몸을 물에다 띄우고, 이런 봐봐요. 무릎까지만 차도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씩 다니잖아. 몰라? 마음대로 좀 불편하긴 한데 다닌다니고. 다리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 물에서 많이 걸으라며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물이 이까지만 딱 차고요, 강가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는 데서 물이 가슴 위를 차서 걸어가 보시면 물이 슉 흘러가는 물에 마찰이 훅 오면 몸이 휘 떠밀려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건다, 이렇게 건다고. 어? 인생을 다 해봐야 돼.
그런데 있잖아요, 물이 딱 목까지 딱 차면요 절대 못 걸어요. 걸어지질 않아요. 이게 방향 감각을 못 잡아요. 딱 목까지 잡으려면요 이게 균형을 못 잡아. 그러니까 불 잡으면 이 다리가 떠버려요 이렇게.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헤엄을 쳐야 돼. 헤엄을 칠 때 물이 안 빠져. 민물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 민물에서 헤엄을 잘 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민물에서는 부력이 약하기 때문에 몸에 힘을 주면 100%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하기 위하여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이 원하시는 시간을 들이세요. 평생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일단 충만히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 보면 인생이 엄청 쉬워져요. 편안해지고 형통해지고. 우리 혼자 삽으로 건물을 짓는 거라면 성령 받으면 포크레인 가지고 건물 짓는 것 같단 거라.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주님이 원하실 때 충분히 기도하시고, 시와 찬미와 거룩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우리 서로 우리 말이 허영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속임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아멘 합시다. 막이 말하지 않고, 응? 또 무슨 말 하지 마라? 거짓된 말 하지 마라 그랬잖아. 응? 악한 말 하지 말고 서로 감사의 말을 하고 서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주님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어. 이게 뭐냐면 서로 존중해주고 나이와 관계없이 경험에 관계없이 어느 쪽이 더 영적인 말인지가 분별되면 그 말에 서로 복종하는 거야. 어? 내 말만 들어라 이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욕심을, 여러분, 인생이 어두워지고 복잡해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살면 가난해져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서로 섬기며 살아야지.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내가 사람 도움 안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 딱 마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라고. 엎드리셔서 주님이 가지고 보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거룩해지지. 그래야 당당해지지. 믿음 듣고 손부터 내미는 사람 절대 도우지 마. 나 우리 교회 저는요 막 이렇게 불쌍하다고 도 그런 건요 그거 절대 주의 뜻 아니에요. 응? 돕는 것도 믿음의 사람을 도와야 복을 받지. 목사님 가난한 사람들 도와도 복음, 그런 구제야. 그거하고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서로 도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복종하고 사람에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려면 철저하게 원칙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뭐 하지 말게 하라? 왜 언제 근심하죠? 성령이 언제 근심하죠? 성령의 뜻을 거스릴 때, 고집 부릴 때, 다른 길로 갈 때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섬세한 감정을 가지신 인격이시기에 일단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좋아야 돼요. 아멘. 사랑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싫어지면, 사랑은 싫어지면 땡이에요. 성령님과 나 사이는요, 절대 혼인신고 안 한 관계예요. 법으로 묶여 있지 않아요. 사랑 식으면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시험 받았지만 사랑 식어지니까 촛대를 다 옮겨버리잖아. 뭘 의미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게 해야 돼요. 목사님 무조건 사랑합니다. 시끄러. 사랑하지만 쑥색이면 함께 일할 수 없어요. 근심하게 하는 자식들이 있잖아. 자식을 사랑하지만 근심을 끼치는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인이 되면 근심을 끼치는 자식이 되지 말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돼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저는 어릴 적에도 이렇게 사실은 부모님의 손길이 저한테까지 올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위 7명이 있었으니까. 일 많고 뭐 관심도 없고 뭐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부모님 속을 썩여 본 적이 없어요. 불순종을 해본 적이 없다고.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도 나중에 나를 그렇게 어릴 적 그렇게 미워하더니 나중에는 우리 철아가 우리 집안의 곡식의 제비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것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새들은 곡식을 다 쪼아 먹어요. 근데 제비는 곡식을 먹지 않고 곡식을 죽이는 곤충을 잡아먹어요. 이를 몰랐지. 그 마음으로 살았다니까. 주님 앞에서 마찬가지지. 내가 부족해서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과 갈등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감동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 우리 시험하셔요. 다 피곤한데 밤 12시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 기도하지 않을래?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에이, 성령님하고 입을 덮어버리면 안 돼. 그냥 거기서 그냥 일어나세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부자리에 엎드리시든지 이렇게 앉으시든지 뭐 피곤하면 누우서라도 성령님 오시라고. 목사님 거룩한 성령님을 어떻게 누워서 옷청장 다 입고 다 세수하고 너무 그러지 마. 그건 사랑 아니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어찌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고 네가 나를 자꾸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덜어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살면 인생 대박 나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꿈꾸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강물이 흘러 쭉 가는데 산꼭대기에서 떨어진 낙엽 하나가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 바다까지 이르는 낙엽이 있고 수많은 낙엽은 그 중간에 돌에 찌고 나뭇가지에 찌고 다 걸려 다 사라져요. 이 복잡단안하고 긴 롱웨이, 긴 여정을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면 막 10년도 못 가서 교통사고 나고 20년 못 가서 자빠지고 쓰러진다니까, 안 된다니까. 내 인생을 아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속 사정도 아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인생의 핸들을 딱 맡겨드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서 아직도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과 내 육의 생각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육도 알고 영도 아는 것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단계가 언젠가 성령이 내 목을 듣고 머리를, 내 키를 넘겨서 성령의 물에 내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나를 그 물에 태워서 은혜가 있는 바다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풍요의 바다, 축복의 바다, 사랑의 바다, 영광의 바다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아깝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아깝지 않게 순종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있잖아,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금은 이리에게 밥을 주지 말고, 그때 그 생각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설교가 생각났다잖아. 그게 하얀 양이야. 그래서 네가 그 양에게 마음에 밥을 주어서 네가 살아난 거야. 젊은 날 자유할 수 있죠. 내 맘대로 죄짓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뭐 인생이 크게 탈이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솔직히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석양이 올 때 잃어버린 시간, 뿌리 놓은 악의 씨들이 내 영혼을 두렵게 만들고 삶을 좀먹게 만들어요. 하지만 젊을 날 시간 죽게 드리고 기도 씨뿌리 놓고 꿈을 심고 중성을 심고 헌신을 심어 놓으면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서 그 열매를 따먹는 거야. 인생은 결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20년 후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30년 후를 보고 물질을 심어야 돼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터 위에 사라지지 아니할 씨를 심을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고 인생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 일어납니다. 저는 10년이 지나 여러분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20년이 지나 큰 거성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심어가면 하나님은 가난도 도적같이 줬지만 축복도 도적같이 와요. 영의 세계라니까.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의 세 번 기도할 때 성령님, 답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수없이 갈등하고 거역하고 망설였던 그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제게 성령님께 올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물 없는 곳에서 우물 파지 말게 하시고 평안 없는 곳에서 웃음을 팔지 말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게 하소서. 주의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